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가 미래 사회를 10여 년 앞당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택트 문화입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컨택트 사회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인맥과 끈끈함으로 연결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한국 사회의 코로나19는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아직 미래 사이에 형성될 언택트 문화가 코로나19라는 요인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회의와 전시회 그리고 시상식 등이 언택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조명하도록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친밀함인가?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발전과 자연 환경은 공존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교육은 바람직한가?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대학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족의 친밀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기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더 깊숙이 생각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과 발전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든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 여행객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2019년 국가 간 이동하는 전 세계 관광객 수가 대략 14억 6,10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여행을 했다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2009년 8억 9,200만 명에서 10년간 64% 정도가 늘어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1999년 6억 3,300만 명과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추세입니다. 분명 우리는 발달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지역을 오가며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더 좋은 환경과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는데 왜 전염병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유스티니아 누스의 전염병은 6세기에 번졌고 그 당시 전 세계 인구 절반인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2억 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천연들은 179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20세기에만 3억 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 메르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등이 있었습니다. 1918년 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약 1억 명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 숫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병사의 사망자 수를 능가한 인원수입니다. 1918년 시작된 독감 바이러스는 지구상 인구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5억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없는 전염병인 에이즈는 매일 7,500만 명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미래의 팬데믹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심각한 사망자를 낳는
전염병으로 다가올 것이라 예견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구 밀집, 도심화, 빠른 연결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구 밀집, 도심화, 빠른 연결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발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인구 밀집, 도심화, 빠른 연결성은 사회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코 이러한 삶, 이러한 형태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였기에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욱더 팬데믹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접근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 것인가 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무관하다면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류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류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쓰나미와 지진, 화재와 화산폭발과 태풍, 그리고 전염병과 각종 질병들, 그 앞에서 인간은 매우 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기상 예측과 슈퍼컴퓨터, 예전과는 매우 다른 뛰어난 기술들을 축적했지만 여전히 자연 앞에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류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그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며 죽음을 경험합니다. 숨을 쉬고 있으나 모든 것들로부터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매듭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듭짓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매듭짓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의 종들과 결산합니다. 바로 이 결산이 매듭짓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듭짓기는 크게 접근하면 단 한 번뿐입니다. 이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마감짓습니다. 인생 중에 이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산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분명히 자신 안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드렸으니 칭찬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꾸중은 듣지 않을 것이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땅속에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을 땅에 묻고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의 기준은 원금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 치리하는 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종이 주인의 의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지적인 것이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껏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될 수도 있다, 손해볼 수도 있다, 이미 주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손실이 걱정되었다면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튼튼한 금고에 넣고 이 금고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손실되어도 좋다, 너의 마음껏 너의 재능대로 사용해 보라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마감 시간을 인지하는 자세입니다. 마감 시간을 인지하는 사람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합니다.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구분합니다. 또한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감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다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되면 시간이 부족했다고 시간 탓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마감 시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감 시간은 있지만 그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맡겼기에 내일 당장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받는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모레부터 해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전히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마감 시간을 인지하기에 그 일을 마친 이후에 그 이후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 여유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감 시간은 언제입니까? 마감 시간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조금 길게는 일주일, 조금 더 길게는 한 달, 좀 더 길게는 1년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고, 한 달을 어떻게 지냈냐고, 1년의 삶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시간에 최종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 맡은 자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5달란트는 매우 적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종의 입장에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매우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몇십억을, 누군가에게는 몇천억을, 그 이상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매우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몇십억, 몇천억, 그 이상의 달란트도 마치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것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많을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몇십억이 되었던 몇천억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티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동일한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그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일컫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과 같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상에 앉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주인과 같은 신분의 변화를 일컫습니다. 이는 장차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 축복을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감 시간을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감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마감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맡은 자라는 자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라면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다 해서 그 누군가가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당포에 맡겨진 물건을 전당포 주인이 훼손하지 않고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맡은 사람은 맡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개인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매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차용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합니다. 또 누군가는 80을 넘어 90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맡았습니다. 태어날 때 누군가는 여성으로 또 누군가는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남성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게 이건 역시 맡은 것입니다. 그 육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맡았습니다. 옷, 자동차, 돈, 핸드폰, 집, 이 모든 것들도 맡겨진 것들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아 더 많이 맡은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많은 것을 맡은 이가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이루었던 부모의 힘으로 얻었든지 간에 모두가 다 맡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맡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맡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맡은 자가 무엇을 맡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종은 무익한 종이라 칭하며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세상에 보내진 전도자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지혜롭고 순결할 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위탁받은 청지기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즐기는 자세입니다. 주인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작위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가분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의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가장 적당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맡은 이들은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지요. 이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문제, 대학교 문제를 준다면 과연 즐길 수 있을까요? 문제를 보자마자 겁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의 문제를 만나면 풀면서도 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이룰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을 즐기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며 1년의 삶을 마감하며 진정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바르게 매듭짓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책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게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제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2013년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은 2번 생일이 있다 말하며 두 번째 생일이 암 선고 받은 날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해 주시는 그분에게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떡에 빠져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핀셋으로 집어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 주셨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말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저는 늘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주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암이라는 길벗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생일부터 오늘이 2255일째 되는 날입니다. 6년 2개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은 왕처럼 자기를 갑옷이라 착각하다가 어이없이 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일평생 갑옷 솔기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암 선고를 받은 날을 제2의 생일로 여겼습니다. 인생조차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버거운 것이 아니고 감당치 못할 일도 아니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남은 시간 속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그 마감 시간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힘찬 내일을 살아가리라. 힘차게 내일을, 그 날을 준비하리라 다짐하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마감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허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그날을 기다렸노라고, 그날을 기다렸노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1년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